지난 반년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시골집에 갔더니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이제 제법 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니까요, 어미개의 뒤편에 서서 앙칼지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똥개도 제 집 앞에서는 50점은 먹고 가구나 라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을 개를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활발하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손도 들고 또 아멘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입니까?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고 또 소심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익숙한 환경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보다 담대함이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사람은 기세가 살아나고 판단도 과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홈 경기의 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익숙한 장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이 마음 상태의 요인이 아니라 인간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심리를 이 전쟁이나 아니면은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확장하면은요,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신명기 20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전쟁을 앞두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에 나아갈 때에 임해야 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말과 병거가 너희보다 더 많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이 군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적과 싸우려고 나아가니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과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의 장교들이 나서 이제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새 집을 지었거나 포도원을 심었거나 약혼한 사람이 있거든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또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군대는 믿음과 준비가 된 자들만 남게 되었고, 그때 장교들이 병사들을 위해서 그때 지휘관들을 세우고 진짜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제사장과 군대의 장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의 우위를 말하는 것도,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라고 말하는 것도, 병력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결과나 형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모든 싸움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홈 경기의 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전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형의 이해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자리라는 그 신앙의 확신이 바로 담대함의 근거가 되었고 홈 경기의 이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특히 눈앞에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위축될 수밖에 없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지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체를 바꾸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공동의 적과 싸움을 하신다는 그러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상대는 나 한 사람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끝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반년 동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싸우고 있습니까? 숫자와 현실을 바라보고 싸우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와 건강검진 결과만을 바라보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진로와 인간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단순한 현실의 충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믿음의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가? 이 싸움의 중심에는 나 혼자 있는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할 수 없는 이 싸움 앞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숫자를 세게 되지요. 몇 명이 모였는가, 자원이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가, 승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면서 이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전쟁을 바라보시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 목포 복음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례적인 명령을 이제 내리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군사 전략과는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약점을 염려해야 될 그 전장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군대를 줄이시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와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32,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군사가 모였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22,000명을 물리시게 됩니다. 이어서 물가에서의 시험을 통해 또다시 병사들을 골라내어서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모두 또 돌려보내시게 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숫자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나 비유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묻죠.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은 온전히 나에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거룩한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되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일부만 드리는 자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신앙, 눈치를 보면서 계산하는 그 믿음은 공동체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전심으로 믿음과 용기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우면 돌아가라. 나는 너 없이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도 동참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두울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이 도망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직 하나, 전심으로 헌신하겠노라는 마음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수많은 설교의 제목들이 되었고 찬양의 가사가 되었고 기도와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을 또 듣고 입술로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지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러한 감정의 구호로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의 본질과 힘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위로 그 말 이상의 것이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말이 아닌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증명을 해 나아갔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뒤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밥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종은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게 되자 공포에 사로잡혔지만은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눈이 뜨였을 때에 그 어떻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늘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지 환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이라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어디라고 했습니까? 감옥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를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마음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상황을 무시하는 그러한 낙관적인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지요. 당신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금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거인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에서 나오는 이 단호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흥미로운 순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자리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나 전략가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싸움이 시작하게 되면은 전략과 자원들을 찾게 되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는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요구를 하시죠. 장군이 아니라 말씀을 제사장이 먼저였습니다. 이 말은 전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자녀를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는 보통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주변의 반응을 살피면서 손익을 따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인에게서는 그보다 앞서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인지를 물어야 되고,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단지 도덕적인 기준이나 개인의 신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무모하게 돌진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태도가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등장하는 본문의 구조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당당히 서 나아가며 말씀 따라 움직이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요, 바로 간이 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간 큰 신앙.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새가슴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콩닥콩닥 뛰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전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불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군의 수는 더 많아 보이고 나의 조건은 항상 불리할 때가 더욱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이러한 그 싸움을 시작하라고 하시죠.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는데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나서지를 않습니다.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먼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입니다. 담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단호하게 일어나서 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버겁고 위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선 자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간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비롯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전세는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담대하게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감사는요, 많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 체험은 순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의 본질은 단지 농작물의 결실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고마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뛰어넘는 차원의 감사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체험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통하여 작은 싸움들을 여러 번 치러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 감사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체험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는 결단과 불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움직였던 그 용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흔적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우리가 지난 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우리는 또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싸워왔는가? 또한 나는 여전히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받은 이 떡과 잔이 주님을 향한 전심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성찬은요, 용기 없는 자의 식탁이 아니라 성찬은 다시 싸움을 시작할 자들의 믿음으로 다시 헌신한 자를 위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 떡과 잔을 받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떡과 잔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용기의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의 살과 피로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감사를 고백하고 떡과 잔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시고 삶의 전선에서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여정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감사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믿음의 싸움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선보다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상황보다 주님의 인지를 더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전심의 헌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